법부님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 나눈 게 네. 좀 전에 말씀 나눈 게 이제 그거잖아요. 법부님이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미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삶의 이야기, 내 삶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것을 음악이라는 예술의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미술이라는 예술의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하는 미술가로서의 그 표현을 위해서는 결국은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 우리 법회를 하시고 오셨을까요?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미술가로서 그 미술로서 삶을 표현하자라고 할 때 결국은 이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충실한 예술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 삶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삶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 답이 부처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처님을 통해서 삶을 배우는 일은 참으로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법회에 참 잘 오셨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앞으로 대가 되겠구만. 여기서 공부. 잘 되기를 바라죠. 자, 오늘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우리 부산 법회에서는요, 그 법회를 시작할 때 그 경전 하나를 독송하기로 했어요. 요 독송집 교재에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테라와다 공부를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은 붓다 예경으로 시작하죠. 붓다 비와다나 해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그러니까 59페이지. 그러니까 붓다 예경 이렇게 돼요. 부처님의 예경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붓다사 요거를 이제 3번을 해요. 먼저 우리말 의미가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본래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경 올립니다 하는 의미고요.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자, 붓다 예경은 3번을 하는 거고요. 이제 3기의가 빨리어로 나타나죠.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붓다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요 3기의를 꼭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두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해서 두 번째도 불법승 3보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3번째도 불법승 3보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요게 3기의예요. 그래서 테라와다 법회는 어디에든지 시작을 이렇게 붓다 예경 이거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붓다사 이렇게 그 3번 반복하는 거. 그리고 이어서 이제 3기의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법회에서는 이렇게 예경과 3기의에 이어서 대표적인 한 가지 경전을 읽는 것으로 했어요. 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라고 해서 경전 하나가 소개되죠.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경전인데 불법승 3보하고 계를 지키는 것,
보시하는 거, 그리고 하늘에 태어남.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베품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5가지가 필요하다. 지금 하늘에 태어나 있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갖추어서 그 하늘에 태어나 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러한 5가지가 있다. 나도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불법승삼보와 계보시 생천 이 6가지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전원 군대에서는 마하나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어떤 머문에 자주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바로 요 6가지를 제시를 해주셔요. 내 마음이 우리가 이제 법부님 좀 전에 그 자비시사 사무량심과 사념처 사마터 윗과사나라고 하는 2가지 수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행의 앞부분에서 뭐 크게 보면 수행의 한 가지 형태로 부처님은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어라. 내 마음이 그 6가지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도 법회 시작할 때 함께 독송하고 법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냥 소개만 하는 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법회 시작 계획을 하겠고요. 어저께 부산 법회에서 함께 독송을 하고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뭐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독경에서부터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까지 한 20분 걸리는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뭐 내일이면은 우리 카페에 수업복으로 다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법우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셔요. 시간 날 때마다 사념처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나? 그저 욕심내고 성내고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이 쫓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대승불교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하던데 쓰던 말로 보면 노는 입에 염불하라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이 있죠. 늘 일상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무언가 괴로움을 만드는 안 좋은 생각으로 가게 버려두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직접 있지 않은 그 시간에는 내 마음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상가를 생각하고 기를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그 일을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게 해야 한다. 이제 요 의미를 약간 뭐 중심에 두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대개에서도 법회에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경을 읽음으로써 일주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대개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불자로서 불자다움을 유지하는 시작이 되는 방법이다. 요거 소행의 한 가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동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님이 한번 예. 한번 읽으시죠. 이거 한 번씩만 따서 오셔. 그 부분까지 네. 저기 동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죠. 예. 동영상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 필요성 뭐 이렇게 볼까요? 그래 장부분이 계시니까 또 반복해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만을 활용해서 공부하고자 하면 이 공부의 효과를 보기가 좀 약해요. 가능하면 댁에서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컴퓨터를 통해서 큰 화면 그리고 그 가운데 단순히 동영상을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뭐 우리 카페가 갖는 큰 특징이 이 동영상에 대한 수업 보고를 통해서 설법 내용이 그래도 잘 요약되어서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냥 설법을 듣는다, 동영상을 본다라는 거 하고 수업 보고를 통해 가지고 해피 스님 설법한 내용이 이러한 경전적인 이야기를 한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공부의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뭐 제가 다른 데 가서도요 그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편리한 생활이 있다 보니까 공부도 사실은 이게 좋지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매이다 보면 어쨌든 작은 화면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면을 좀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뭐 집에 머무는 시간에 일부를 좀 투자하자. 요거 공부하는 거죠. 오늘은요. 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가 있죠. 총 6장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중과 중도라고 하는 주제로 4페이지 2장짜리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을 넘겨보면 2단계의 깨달음에서 2단계의 수행 체계 8 정도 이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이라는 주제가 또 2장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장은 8 정도의 개괄 이래서 8 정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총 3가지 주제 6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12페이지예요. 이렇게 이제 교재를 만들어 드렸는데 뭐 지금 사실 우리 서울법회하고 같이 진도를 나가는 법회가 대구법회죠. 대구법회에서 그저께 이 법회를 하면서 요 중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밖에는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냥 요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러나 대구법회에서 중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한 부분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제가 그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좀 상세한 이야기는 대구 동영상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수업 보고 연결돼 있는데 시간 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대구 법회에서 설명하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를 중도의 주제 가운데 오늘 법회에서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중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보리신 부부님 제가 지난주에 오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랬는데 요 2번째 있는 주제 2단계의 깨달음 2단계의 수행 체계 요 이야기가 사실은 요 중도에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그 주제에 이어져서 그 수행의 체계가 설명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만큼 요 중도 이야기 설명하고 이어가지고 수행의 체계가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데까지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 부담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한 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카페 동영상과 수업 보고를 좀 참고하시면 제가 사실 지금 서울과 대구, 부산 쪽에서 각각 법회를 하고 있지만 법회를 하다 보면 한 군데서 한 것에 좀 더 보완적인 설명이 다른 법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설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구에서 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부족했던 이야기를 서울에서 좀 더 보완하게 되고 부산 법회는 지금 전혀 다른 주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부가 니카야 공부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되는 공부다 보니까
사실은 보완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요 동영상을 통한 그 수업 보고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그 시간을 좀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는요, 중이라는 말을 보려고 그래요. 중 이름은 뭐죠? 중. 이거 뭐 가운데 중자잖아, 그죠? 가운데 중 이렇게 돼요. 그런가 하면 불교 교리 가운데 참 중요한 비중 있는 교리가 중도라는 거거든요. 중도, 요건 무슨 얘기일까? 우리 오늘 처음 배우신 법부님은 저기 성함이 박준형입니다. 박준형 법부님, 일단 박 법부님. 예. 박 법부님, 법회에 처음 오신 기념으로 중이라는 것은 일단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가운데거든. 중도는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양변을 넘어선 있다와 없다를 넘어선 뭐 이런 넘어섰다. 넘어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도 넘어섰다라고 표현하시는 의도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중도, 그러니까 중도하고 연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중도하고 연기하고 연기법.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적으실다? 주로 이제 그 용수 스님의 그 뭐 팔불 중도 이렇게 말하든가 뭐 그런 쪽에서 보면 유무 중도를 말하면서 12연기가 중도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12연기는 사실은 중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정견이라고 말해야 될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보편적으로 불교계에서 중도 이러면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두 가지의 극단, 이 극단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제 법부님께서는 극단을 뭐라 했지? 극단을 벗어났다 그랬나? 양극단을 넘어선. 넘어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초전법륜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까마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냥 단순히 까마가 아니라 뭐 이제 까마와 고행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면서 두 가지의 극단이라는 표현을 했죠. 지금 저 법부님 말씀하신. 근데 사실은 경전은 까마하고 고행 요 자체를 극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까마에 몰두한다. 이렇게 고행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까마 자체하고 까마에 몰두하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고행이라는 자체하고 고행에 몰두한다라는 건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경전은 분명히 까마에 몰두하는 거, 요 까마, 욕이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를 까마, 욕이라고 쓰죠. 요 욕자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냐 하면 중생의 세상을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은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이 원어가 까마예요. 이게 그냥 까마의 의미를 우리가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욕탐 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보통은 번역을 뭐 감각적 욕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까마라는 말 자체를 쓰면서 의미를 알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요 까마에 몰두하는 것, 몰두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극단으로 말하고 고행이라는 내도 몰두라는 의미를 담아서 극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까마에 몰두하는 한 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양 극단을 떠나서
극단에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양극단을 벗어나서 뭐 중도가 있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중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운데 길이다. 두 가지 극단의 가운데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어찌 보면 이게 보편적이죠. 근데 지금 어부님께서는 이제 두 극단을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극단에 붙어 있지만 않으면 벗어나 있는 거지. 이게 두 극단의 가운데냐? 아니면 이 극단에도 속하지 않는 밖이냐? 그러니까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극단에 걸쳐 있지만 않으면 벗어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니카야를 그야말로 니카야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중이라고 하는 요거 가운데 거거든. 그런데 가운데 거란 무엇일까? 라고 보면 두 개의 가운데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누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사는데 그냥 내가 존재하는 거하고 산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산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나 아닌 것들, 뭐 남이 되겠지 뭐. 표현하자면 대상,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의 삶의 대상인 무엇,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하고 나 아닌 것들 사이, 요 사이를 가운데라고 말하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것,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 법의 상속자 경을 하면서도 중과 중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법의 상속자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하신 것, 요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그 16가지를 버리는 삶이야말로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다,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죠, 지난주에. 사실은 지금 이 공부가 맞지만이까야 3번 경에 대한 공부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알려주신 요것과 유사한 경전들로 무엇을 봤냐 하면 마음의 오염원으로 설해진 16가지도 첫 번째, 두 번째만 조금 표현이 다르지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니까야 8번 버리고 없앰의 경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44가지로 알려주는데 요거 가문으로 삼자 이랬죠. 그 중에 10가지, 그러니까 44가지 중에 10가지로 그르다라고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그것도 또한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16가지의 중복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분쟁의 뿌리를 설하는 분쟁경에서도 12가지를 설하죠. 근데 그 중에 8가지가 요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요것이 중복되어 나타났었죠.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는 버릴 수 없고 지혜로서 관찰할 때만 버려지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9가지인가가 있었죠. 달리 말하면은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버려지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성숙시켜야만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로 뭐 10가지인가 나온 중에 9가지가 역시 법의 상속자 경에서 버려야 한다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것에 중복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법의 상속자 경에서는 이렇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라고 중도의 의미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나와 남이라고 하는 나 아닌 것과의 삶의 과정에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그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경전 모두에 중복되는 것이 16가지 중에 5가지가 있었죠. 뭐였나요? 원한이라고 번역되는 거.
모욕이라고 번역된 거, 약품, 질투, 인색. 요 5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경전 모두에 중복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니 내가 남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그 중간에 하여간 부처님이 법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16가지를 버려라 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오염원으로도 중복되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서도 그르다라고 중복되고 분쟁의 뿌리로도 중복되고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버려지지 않는 지혜로서 관찰해야만 버려지는 그것에도 중복되는 그 대표적인 5가지만 우선 놓고 보면 자 나와 대상 사이에다가 그거 방금 보았죠? 원한이라는 요거 내가 대상과 관계를 맺는 이 삶 가운데 그 중간에다가 원한을 끼우지 말자. 그때 요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가운데 거가 되는 거죠. 나와 남의 사이에 끼어드는 가운데 거. 요거 중인 거라. 부처님이 알려주는 중의 의미. 이렇게 가운데 이 개념이 아니라 그죠? 까마와 고행의 가운데 이거 까마하고 고행의 가운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대체. 부처님 사실은 법우님이 잘 표현하신 거야. 요 2개의 가운데가 아니라 요 2개를 벗어난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부처님은 중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든 그걸 벗어나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거든. 그렇게 볼 때 결국은 그 중도 중에 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운데 끼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가 본 거죠. 원한.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못났냐? 라고 모욕하는 것. 요거 우리 절대 피하자. 왜? 5가지 경전 모두가 요것이 나와 대상의 나와 남의 가운데 끼어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요. 요렇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었죠. 약봉. 이게 이런 그런 거예요. 약 보지 마시자고요. 아무리 머리 깎고 중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하자면 제이충치지 그렇게 약봉은 안 되고요. 출가한 사람도 제가 제자를 상대로 출가도 못한 주지 뭐야 공부한다고 약봉은 안 돼요. 하여간 약본다라고 하는 것도 요 약봄이 나와 남의 사이에 가운데 끼어들면 요것 때문에 관계를 해쳐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5가지 모두에 중복돼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질투, 인색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렇게 놓고 보면 이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중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은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나쁜 거. 요걸 중이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표현하자면 까마에 몰두한다라고 하는 요거. 고행에 몰두한다라는 요거. 내가 공부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하리라. 요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에 까마에 몰두한다는 게 끼어든다거나 고행에 몰두한다는 게 끼어든다거나 따지면 요거 잘못된 공부 방법이죠. 잘못된 공부 방법이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삶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에 의지하지 않는다. 벗어난다. 가운데 끼우지 않는다. 요 개념으로 봐야 되죠. 요 길의 가운데에서 공부해라. 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중도라고 하는 요 표현, 요 개념은 이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가운데 끼어 있는 요거를 제거하자. 방금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5가지를 말하면서 근데 이 5가지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 찾은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을 위해서도요 살아가면서
어쨌든 원한, 모욕, 약본, 질투, 인생 요것만큼은 피해라. 요거는 이 가운데 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5가지의 경전을 봤는데 거기에 다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그야말로 요거는 끼어들었다 하면은 너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끈다. 절대 요거만큼은 끼우지 마라. 요렇게 우리가 강조해서 알려줘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를 법의 상속자 경을 비롯한, 이건 우리가 멋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맏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통해서 그 가운데 순서적으로 맏지마 니까야 3번째 경, 법의 상속자 경을 중심으로 관계된 사부 니까의 경전들을 통해서 찾아낸 바에 의하면 이 5가지는 정말로 내가 남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끼워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자제분들을 사랑한다면 자제분들한테 내가 좀 달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 이것만큼은 절대 끼우지 마라.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뭐 이렇게 가운데 끼는 이거를 제거하자. 요거 중도다 라고 중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그 교재 만들어 드린 거를 이제 조금 읽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중과 중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니까야가 지시하는 중과 중도다. 박거부님이 답변해 주신 거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에 경전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다양한 선배 스님들의 해석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해석이 니까야를 니까야 그대로 해석해 주셨다면 그대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선배 스님의 어떠한 공부 과정에서 니까야대로 풀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니까야도 이제 빨리 온전히 그냥 인터넷이라는 온 세상에 공개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는 니까야를 직접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 니까야에 의해서 선배 스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니까야를 잘못 해석하셨구나 라고 우리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도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은 지적이 돼야 돼요. 니까야가 알려주는 중과 중도는 요 의미예요. 자, 일단 요 개화를 말씀드린 상태에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요번 그 법의 상속자 경험을 통해서 중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중에 아주 역점적으로 이 관련된 5가지 경전들에 중복되어 가지고 원한, 모욕, 약범, 질투, 인색의 5가지가 찾아졌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우리 박보님 말씀 나눈 이 내적 성숙의 부분에서는 뭐 탐진치의 문제가 더 밑에 있지만 그러나 우선 급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내적인 문제 일단 차치하고라도 몸과 말과 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고요. 이 관계가 성숙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크잖아. 근데 이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거 저는 아주 요 5가지 지난주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그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5가지 전체에 나타나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5가지를 찾은 거는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아무래도 뭐 중요한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우리가 누구와 어떠한 만남을 갖더라도 이제 그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원한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얕본다거나 질투한다거나 인색하다라는 이 5가지만큼은 1차적으로 피해야 한다. 이거
또 관계의 성숙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중과 중도입니다. 초전법륜경은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느니 라고 하고, 까짜나 곧다경은 등은 양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는 팔정도이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은 12연기입니다. 요거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은 12연기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박보부님이 중도를 12연기로 이해하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를 12연기는 중도라고 보기보다는 정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중과 중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중도는 8정도로 나타나고 12연기는 중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죠? 중도는 8정도인 거야. 그리고 12연기는 중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게 요 가운데 낀 것, 가운데 끼어 있는 중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해진 게 12연기고, 그렇게 바르게 보는 거는 중도가 아니라 정견이다 라고 경전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요 중에 의해서 설해진 12연기, 여기에서 이제 정견, 바른 견해가 생겼으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했길래 12연기의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만들어질까? 라고 보아서 그 가운데 끼어드는 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의 중도가 8정도.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요 중을 가운데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나쁜 놈들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이때 중도의 도는 길, 막가가 아니고 도닦음입니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 이러면 이게 길도자잖아요. 이 길이라는 의미를 빨리어에서는 막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막가. 그래서 예를 들어 8정도 이러면 아리아, 아땅, 깊고, 막고 이래가지고 8가지 성스러운 길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 길도자를 써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은 했지만 이게 빨리 원어가 길을 말하는 막가가 아니야. 어떻게 되냐 하면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나타나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맞지마 중이라는 단어의 탈격으로 나타나고 빠띠빠다라는 요게 도로 번역이 된 거라. 그러면 이게 맞지마 막가 이러면은 중도라는 번역이 적절하겠지만 빠띠빠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국화된 불교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니까 오랜 세월 중도로 번역된 이 말을 그냥 중도라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 중도가 막가라고 하는 길하고는 다르게 빠띠빠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원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도라고 말하시지 않았다. 무언가 중으로부터의 빠띠빠다라고 하는 길도자와는 다른 단어를 부처님은 쓰셨다. 자, 요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중도의 도는 길, 막가가 아니고 도닦음, 빠띠빠다입니다. 또한 도닦음 경은 무명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결과되는 연기를 그릇된 도닦음, 무명이 완전한 소멸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연기를 바른 도닦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도닦음이란 말을 걸어감 또는 발걸음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자, 요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빠다,
빠띠빠다인데 요 빠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 하면 이게 발족자인 거예요. 발족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있죠.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행위가 있겠죠. 이 길을 걸어가는 행위를 발걸음을 띈다라고 말하는 거지 뭐. 요거 달이라고 하는 빠다에다가 빠띠라는 적두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빠띠빠다 해가지고 요거를 도답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뭐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되고 그 의미로 보면 결국은 팔정도라고 하는 팔정도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잖아. 팔정도라고 이렇게 뚫려 있는 길을 이제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요게 맞지마 빠띠빠다. 다르죠 의미가. 예, 빠띠빠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 도닥금이라고도 하지만 일단 발걸음을 떼는 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 요걸 의미한다라는 거. 중도에서는 뭐 요게 핵심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의미죠. 자, 도닥금이란 말을 걸어감 또는 발걸음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릇된 도닥금은 무명 때문에 괴로움을 결과맺는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고 바른 도닥금은 무명을 소멸하여 괴로움의 소멸을 결과맺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요거 이건 그 바로 위에서 도닥금 경에서 12연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래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발생의 측면에서 12연기가 설해진 요거를 그릇된 도닥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중이라고 하는 가운데 것이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발걸음을 떼는 거, 걸어가는 거, 요 얘기죠. 그런데 12연기는 꼭 쌍을 이뤄서 나타나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발생 측면에 12연기가 있으면 반드시 또 무명이 완전히 빗발하여 소멸하면 행위 소멸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소멸 측면에서의 12연기가 짝을 이뤄서 나타나잖아요. 지금 도닥금경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소멸의 측면에서 설해진 12연기를 바른 도닥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 이 도닥금의 의미에서 보면 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릇된 삶이 아니라 이제 그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운데 것들, 요 가운데 끼인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길을 소멸하는 가운데에 내 삶을 살아가면 요것은 괴로움이 소멸하는 바른 도닥금이다. 바르게 발걸음을 떼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여기까지 보면은 하여간 초전법륜경이 말하는 두 극단 요거하고 까짜나 곧다경이 말하는 중에 의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이라는 게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12연기라는 거. 그런데 이 12연기가 중 때문에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측면은 도닥금경에 의하면은 그릇된 도닥금. 중에 의해서 12연기를 설하지만 중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되는 측면으로 12연기가 설해진 것은 바른 도닥금. 이 세 개의 경전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거기까지를 보는 게 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도인 팔정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즉 무명을 소멸하여 괴로움의 소멸을 결과맺는 바른 도닥금입니다. 밑에 보면 참고적으로 12연기의 최초 지분인 무명과 팔정도의 최초 지분인 정견을 그 정의에 의해서 비교해 놨어요. 무명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은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요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무명이어서, 그 진리를 모르고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고 무명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명을 조건으로 어디로 가? 12연기를 밟아가지고 괴로움으로 가죠. 그런데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이 진리,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바르게 아는 정견을 가지면, 이 정견은 어떻게 돼요? 팔정도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알고 존재의 실상을 아는 정견을 가진 삶은 어디로 가요? 팔정도를 닦아서 행복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중도인 팔정도 하고 중에 의해서 설해진 12연기 하고가 이렇게 진리,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 요것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12연기로 나가느냐,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드는 팔정도로 나가느냐, 요 두 가지 길의 출발선이 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요 부분 대국어표에서 좀 적어가면서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더 참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건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 무명과 정견의 정의를 참고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중도는 무명을 소멸하여 괴로움의 소멸을 결과맺는 발걸음이고, 구체적으로는 무명을 소멸하는 발걸음으로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다음입니다. 요 표현 충분히 설명된 거죠. 문자적으로는 빠티빠다를 발걸음으로 해석했으니 맞지마는 무명을 소멸하는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맞지마 빠티빠다라고 하는 중도가 무명을 소멸하는 발걸음인데, 빠티빠다가 발걸음이라면 맞지마 가운데라는 요 맞지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무명을 소멸하는 요런 의미를 갖는 거죠. 중과 도가 그렇게 의미를 분할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이제 요 맞지마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풀어봤습니다. 맞지마는 맞지마. 자, 그 앞에 있는 맞지마하고 뒤에 있는 맞지마하고 단어가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바로 요 차이죠. 앞에는 맞지마 하면서 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요거 저기 빨리어에서는 장음 표시예요. 그러니까 맞지마라고 길게 읽어라라는 거거든. 근데 뒤에 나온 맞지마는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맞지마하고는 사실은 이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요 장음 단음 하나에 의해서도 단어는 전혀 달라져요. 자, 그럴 때 이 장음인 맞지마는 단음인 맞지마 중에 탈격이에요. 탈격이라 그러면 이제 빨리어의 8가지 그 격변화 중에 무엇으로부터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므로 맞지마 즉 중으로부터 또는 중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탈격으로 해서. 자, 그런 의미이고, 맞지마 빠띠빠다는로 연결되면 중으로부터의 발걸음 또는 중 때문에 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걸어야 하는 발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A가 장음이냐 단음이냐 그 한 가지 차이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는 중도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맞지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탈격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본 거예요. 그러면 중, 즉 가운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맞지 마 빠띠빠다 해가지고 요거를 중으로부터의 발걸음 이렇게 본 거잖아요. 중으로부터 또는 중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발걸음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중으로부터 이랬으니까 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은 그래 했죠. 그 중이 뭐냐 하면 바로 두 길의 가운데 요 개념이 아닌 거죠.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 끼어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그 나쁜 것들 요것이 중이다 라고 이미 설명하고 시작했죠. 자, 그러면 중, 즉 가운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너 사이, 즉 나와 너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큰 단위에서 조금 좀 압축해보죠. 마음이라는. 자, 또는 마음, 심의 식과 대상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찢다, 즉 마음 심자죠. 찢다와 대상의 중간에 끼어들어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입니다. 찢다를 오염하여 괴로움을 결과맺게 하는 중간의 것으로의 탐진치가 바로 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까차나 곧다 경은 중에 의해서 12연기,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타자책 일자로 맞자와 맞지마의 문법적 차이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도 이럴 때 맞지마라고 해서 맞지마라는 단어로 중을 나타내는데 까짜나 곧다 그러니까 까짜나 곧다경 중으로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라고 말할 때 고기는 중이라는 단어가 맞지마가 아니라 맞자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 맞자하고 맞지마가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인가 라고 제가 나름대로 보느라고 봤는데 제가 그 빨리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두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동의어로 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맞자는 명사형이라면 맞지마는 형용사 상태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를 중이라는 말로 동의어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마음이라고 하면 보리신 부부님, 네. 저기 마음은 어떤 게 있어요? 마음이 뭘까? 지난번에 스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심의, 시입이 그렇죠. 작용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이런 거. 그래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배우지 못한 자경이라는 이제 상류타 니카야의 경전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자, 이게 우리 교재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이 독성집을 만들면서 신행의 토대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앞에 한 몇십 페이지를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적어놨는데 여러분 좀 자주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애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만호 이띠삐 윈야낭 이띠삐 배우지 못한 자경 12번 상주따 61번째 경이에요. 요거 번역이 이렇게 돼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그러니까 찢다라는 말이 마음 심자이고 만호라는 말이 뜻의자이고 윈야나라는 말이 알식자예요. 요 세 가지가 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이래서 결국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겠어요? 몸 얘기는 아니겠죠? 요게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야나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이에요. 니까야가 다양하게 마음을 설명하지만 그 중심에 시작 자리는 바로 요 말이 있는 거예요.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죠. 마음 공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 찌따, 마노, 윈야나가 각각의 활동성을 가진다. 활동성에 기준하여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자. 방금 보리신 부모님 말씀이 요 얘기죠? 활동성에 주목해서 마음의 전개 과정, 즉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하였음이랬어요. 뭐 우리가 지금도 칠판에 그려져 있고 뭐 계속 마음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하는데 요 얘기인 거죠. 찌따 마노 윈야나의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이야기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마음이 찌따이기도 하고 만호이기도 하고 윈야나이기도 하니까 찌따일 때는 몸과 함께 세상을 즉 대상을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만나는가 만호일 때는 몸과 함께 대상을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만나는가 윈야나일 때는 몸과 함께 대상을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만나는가 요것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의 우리 삶을 설명하는 거고 그거를 저는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은 어저께 부산법회에서 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아주 그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그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까지 좀 더 할 건데 어제 부산법회 동영상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이면은 카페에서 보실 수 있을 건데 어제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크게 이렇게 본 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번호만 붙여주면 12연기가 돼요. 12연기가 뭐예요? 중이라고 하는 거. 무언가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게 12연기잖아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날까? 마음 이야기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번호만 붙여주면 12연기가 풀어지는 거라. 우리 카페에 보면은 12연기에 재해석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적어야 되지만 하여간 그때 수준에서의 메커니즘에 의한 12연기의 재해석을 몇 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조만간 한번 다시 적을 거예요. 12연기는 이렇게 풀어져야 돼. 기존에 다양하게 12연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니까야가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부처님이 설하는 12연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면 오치온이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나로 삼는 거죠. 오치온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12연기적 과정을 밟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게 오치온인 나의 삶이잖아. 그러면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나다라고 하는데 오온은 무엇일까?
오온이 무언지 모르고 나를 이해할 수 없죠. 뭐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 공부의 영역은 아니지만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반야신경이잖아요. 반야신경의 시작 부분이 어떻게 돼?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백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라고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내가 문자적으로는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되잖아.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식.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이렇게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나요? 나가요?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색은 무엇고 수는 상은 행은 식은 무엇이길래 뭐 부처님도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반야신경에서도 고오온이 공하다라고 비추어 보면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했을까? 그러려면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제 부산법회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번호를 붙여서 12연기를 설명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요 메커니즘 위에서 오온을 다시 설명했어요. 참고하셔요.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그 동영상 보실 수 있는데, 그 참고하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어저께 부산법회에서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상태가, 그런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12연기, 오온 이러한 불교적인 중요한 교리들, 우리 삶에 정말 공부해야 하는 이야기가 설해지고 있다라는 거. 방금 우리 40페이지에 있는 요 한 말씀에 제가 이제 중심을 그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찌따마노 윈자나가 각각이 가지는 활동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삶의 이야기를 풀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잠깐 보죠. 지금 보니까 찌따라고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했는데, 심은 원어가 찌따예요. 요거 빨리어로 하여간 발음이 찌따. 시가 쌍지읒으로 읽히고 티는 쌍디귿으로 읽혀요. 그리고 뭐 요 앞에 하나는 받침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찌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 만호죠. 식은 윈야나. 장음 윈야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야나라고도 하는 이것, 달리 말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는 마음 이 얘기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박 부부님, 찌따하고 만호하고 윈야나는 어떻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건가? 찌따 이퀄 만호 이퀄 윈야나. 그래서 세 가지는 동일한 거. 이렇게 말해주는 거. 뭐 타당하겠죠. 뭐 당연히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지 뭐. 그런데 약간 제가 그 화공과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화공과 출신. 하여간 제가 화공과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공부에 제 전공을 활용하는 거 이거예요.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2개를 붙이면 요거 뭐죠? 물. 그죠? 그런데 요거 사실 물이라 그러면 맞을까? 그죠? 틀리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러한 조성을 가지는 물질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온도를 좀 낮췄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죠. 0도씨 이하로 낮추면 이게 물로 있지 않아. 얼어버려요. 얼음이 돼버리거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온도를 올려서 100도씨 이상 이래 가면 0도에서 100도 사이는 물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요거 다시 100도보다 올라가면
또다시 물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뭐라 그래? 수증기 그러잖아. 그런데요, 요거 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붙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요렇게 놓고 보니까 요거는요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것 H2O 이렇게 말하면 맞죠? 근데 요때에 요거를 얼음 이퀄 물 이퀄 수증기 이렇게 말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거야. 사실은 얼음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뭐냐면 H2O거든. 수. 그죠? 요 얼음에 산소 하나, 수소 두 개 말고 무언가 다른 게 끼어 있나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얼음, 물, 수증기가 하나인 것도 맞아요. 사실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같은 것인가? 이게 만약에 같은 거라면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갈 때는요, 같다라고 하면 이 같은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활용이라는 측면을 봐줘야 되겠죠. 이게 같은 거라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관리해줘야 돼. 동일하게 관리해줘도 되는 거요. 근데 만약에 얼음이 필요한데 뭐 H2O인데 뭐 이래가지고 그냥 상온 위에 꺼내 놓았다. 그러면 얼음이 필요한 그때 가서 관리를 얼음에 맞게 관리하지 않아 놓고 얼음이 필요할 때 가서 얼음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라고 해도 얼음이 필요할 때 물이 있는 곳은 쓰임새가 없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얼음을 얼음으로 관리하지 않고 물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얼음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이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뭔가 좀 다르게 봐줘야 되겠죠. 분명히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요 말 자체가 타당한 말인데 이런 관리 활용까지를 감안해서 보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주면 더 명확하겠죠. 그죠? 그러면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서 온도가 0도씨보다 낮으면 얼음이라고, 온도가 100도 사이에 있으면 물이라고도,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면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오래되면 확실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어떤 온도의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음일 때는 얼음에 맞게 관리할 것이고 그러면 얼음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제대로 하겠죠. 물이어야 할 때는 물로서 관리하고 물로서의 활용되겠죠. 수증기 마찬가지죠. 요거 말로는 이게 맞는 거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그러나 여기에 이것을 잘 관리 활용하자라고 하면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라고 하는 한 가지 말을 끼워 넣어주면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관리 활용까지도 명확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도 찢다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해가지고 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만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도 H2O의 경우와 똑같이 무엇라는 조건에 의해 그죠?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찢다라고도 불리고 마노라고도 불리고 윈냐나라고도 불리우는 마음 이렇게 말해줘야 사실은 이 마음을 정확히 보겠죠. 우리가 이 마음을 하여간 경전에서 보면 니카야는 분명히 마음을 찢다라고 표현할 때 마노라고 표현할 때 윈냐나라고 표현할 때 무언가
우리가 금방 본 바에 의하면 관리 활용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다르게 부처님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을까? 요 부분만 찾아낼 수 있으면 마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겠죠.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하면 대략적인 이야기로 해보면 이렇게 보죠. 뭐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조건 지어졌을까라고 할 때 결국은 몸과 함께지만 뭐 이제 위드니까 좀 빼고 보면 세상을 만나는데 이 세상을 대상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걸까라는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라는 조건에 의해 또는 대상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마음. 이렇게 보면 마음 이야기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마음에 대한 요 간략하게 그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 가지고 교재 그 별표 두 번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위에서는 이제 맞자와 맞지마에 대한 이야기 했고, 이제 가로 밑에서 마음이라는 게 찌따 마노 빈냐나 세 가지로 불리죠. 그런데 아까는 크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가운데 무엇가 끼어드는가. 이래서 그 가운데는 정말로 뭐니 해도 5가지 경전에 다 중복되어 나타나는 원한, 모욕, 약범, 질투, 인색이라는 5가지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5가지는 중간에 끼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몸과 마음으로의 나에서 조금 더 압축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뭐 사실은 좀 더 주체적인 나죠. 요 마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마음과 마음의 대상과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하면 이제 그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든 그거를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중과 중도를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드는 요 중은 가운데 것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좀 전에 이야기로는 원한, 모욕, 약범, 질투, 인색이라는 이 5가지가 정말로 나쁜 가운데 거구나. 요거 주목해가지고 거기에 떨어지지 말자. 제거하자. 이랬다면 마찬가지 마음과 대상 사이에 어떠한 것이 가운데 것으로 끼어드느냐라고 우리가 배워 알아야 그걸 제거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교가 가지는 정말로 특징적이고 참 불교가 멋있는 이야기가 마음과 대상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찌따라고도 마누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찌따로도 불리고 마누로도 불리고 윈냐나로도 불리는 단순하게 이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같으면서도 다른 이런 마음을 부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있는 고놈을 찾아내가지고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과 찌따 상태로 대상과 관계를 맺을 그때, 그러니까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찌따라고 불리느냐 요거니까 바로 그 찌따라고 불리우는 마음 상태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때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끼어들어 가지고 가운데 것의 역할을 할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 만호일 때는 만호로서 대상과 관계를 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그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윈야나일 때 또 윈야나대로 알아야 되겠죠. 처음 보면 불교가 멋있어요. 이게 부처님 아니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배운다는 게 정말 이 참 환상적인 얘기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그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 보면 우리가 중도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가운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지고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봐야겠구나. 이런 필요가 생기겠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마음의 메커니즘을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그 박법부님, 보리신법부님 두 분이 뭐 우리 법회를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저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해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하여간 제가 어제 부산법회에서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현재 상태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일단 그거를 좀 참고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인 마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대략적인 마음 이야기 가운데 자, 뭐 그림상으로만 봐도 의라고 하는 만호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죠.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죠. 식이라고 하는 윈야나라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죠. 요 세 가지 마음이 대상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공부의 초점,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중간에 어떤 것이 끼어들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 이야기를요 간략하게만 볼게요. 근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만약 오늘 이야기가 길어져 가지고 수행까지는 못 가면 수행 이야기 다음 주에 하면 될 거고 일단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이어가기로 하죠.